오늘은 17번째 시간, 이 바울의 복음서인 바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7번째 시간,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이 산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손짓 하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인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예상하기로는 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마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14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삶과 그리고 몸된 교회 이 외에서의 삶,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3절에서 13절까지에서 보면은 교회에서의 삶에 대한 이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교훈이 있는데, 먼저 3절에서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이고, 4절과 5절에서는 교회의 성도는 모두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으로 협력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이 1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지체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말하면은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인 무엇입니까?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그렇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주제,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악이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외적인 모습을 알려고 하면 이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엉뚱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늘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못났다고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기는 늘 뚱뚱하다고 살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감과 열등감, 의욕, 상실과 자기학대, 심지어는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기 모습을 자기의 본 모습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우리의 주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은 축복을 받은 존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이 흙이 묻고 오물이 묻는다 해도 이 5만 원짜리 지폐는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죄된 부분이 있고 오염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너무 이 세상 사람과 비추어서 이 겉모습만 보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존귀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10자식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다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이 무서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자녀된 존재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재성들이 바로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물질과 능력, 지식과 재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서 끊겨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존재의 역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그 이하의 생각도 바로 품지 말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그것을 뛰어넘지 말고 그 이상은 또 품지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딱 자기에게 맞춰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듬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도 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처럼 이런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여차하면은 다투고 서로 헐뜯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또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조금 시끄러웠다가도 다시 자기가 품어야 할 자기의 그릇,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며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런 또한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만큼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 역할에서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바로 이 교회는 한 믿음과 한 뜻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의 이 달란트의 은사들을 각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최고가 되라고 늘 교육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도권을 쥐고 살 수 있도록 힘을 가지라고 바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과 능력만 같이 되면 최고로 살고 싶고 힘을 휘두르면서 명예롭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따지면은 큰 그릇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바로 용도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질 때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를 용도와 목적에 맞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바로 우리는 자기 역할을 다하면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자기 자신도 주님께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바로 이제 교회에서 역할을 다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이상을 넘지도 말고 그 이하도 하지 말고 딱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 예배자로 사는 방법은 우리는 모두 한 지체라는 바로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 이 몇 명 믿음 좋은 리더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맡기시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예쁘고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건강해야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온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온전하고 몸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여자는 건강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여자만 아이 낳는 것이 아니죠. 건강해야 아이를 잘 낳는 것입니다. 학벌 좋고 예쁜 여자만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활발하고 건강하면 바로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식이 많고 명예를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건강해야, 배운 것이 없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면 바로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체인 손과 발,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각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 몸 때문에 머리까지도 바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몸이 건강하지, 각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각 지체들이, 각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만 바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바울의 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서로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도 있고 사역도 역동성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인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상처받고 움직이면 아프고 움직이면 나이 든 어르신처럼 몸이 쑤시고 몸 이곳저곳에서 아파오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저 모습만 교회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을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 안에서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영이 건강해야 되고 서로 공동체가 함께 교제 나누고 섬기는 것이 건강해야만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다양하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성도들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또한 주화라는 것입니다. 주화라는 것입니다. 눈이 보배라고 얼굴 전체가 이 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괴물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보기 징그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냄새는 어떻게 맡고 어떻게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은 어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야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배라고 모든 사람이 나는 눈이 되겠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좋아 보이는 것만 하면은 그렇죠. 지체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사역들이 있죠. 그런 사역들을 대부분 다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제일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식당 봉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곳은 기피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곳, 멋있어 보이는 곳에만 다 하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이 보배로운 눈만 되면은 모든 성도가 다 나는 눈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이 괴물처럼 온전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 할 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이 절대적 가치와 이 상대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이 지체가 비록 몸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지체만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체는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낼 때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바로 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몸의 일부라도 그것이 병들고 아프게 되면은 자르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모든 지체가 하나의 이 지체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상대적 가치란 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과 같이 상대방인 다른 지체도 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절대적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상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지체의 몸에서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병들게 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끼게 되듯이 나뿐만 아니라 나도 물론 소중한 지체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지체들도 이 몸의 모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머리이신 주님의 보기에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한 믿음 안에서 한 지체 안에서 서로 각 지체가 바로 서로 보듬어주고 한 믿음과 한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면 바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가 이 문제가 생기고 제 기능을 중단하게 되면 몸 전체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쇠가 강하지만 이 쇠에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쇠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쇠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쇠에게 녹이 슬면은 이 쇠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쇠도 녹이 슬면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쇠 내부에서 변질될 때 녹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암이 무섭다고 하는데 이 암이 왜 무서울까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이 바이러스나 상처는 그래도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진단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암은 내 몸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바로 암이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죠.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도 하고 분별도 잘합니다. 외부에서 누가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경계를 하기 때문에 잘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바로 분쟁이 일어나고 한 지체가 이 암처럼 바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 내부에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몸에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도들 간의 문제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신비가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지체들이 한 몸에 붙어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몸에는 각자 따로따로의 영혼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각 지체에게는 생각이 없고 각 지체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머리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지체가 손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발이 자기 영혼이 있고 자기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몸은 온전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여야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자기의 마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각 지체들이 서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몸은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바울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은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각 몸들입니다. 팔이고 다리고 입술이고 눈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라 하는 냄새를 맡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이 발이 가야 하고 잡으라고 하는 것을 이 손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 지체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 지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시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자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수를 알고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야만 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들은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은사들, 그 임무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들을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번째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번째 시간, 같은 은혜 안에서 이 다른 은사를 가진 바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던 지금 앞에 17강의 말씀을 연장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18번째 시간, 이 같은 은혜 안에서 다른 은사들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